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1장에서 12장까지가 요단 서편을 점령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지역을 배분하시고 그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쫓아갔지만 이제부터는 그 지파별로 분배한 나라, 분배한 지역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개척해야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간이 13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2000년 월드컵 하면 가장 큰 슬로건, 가장 많이 들었던 슬로건 중에 하나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비전과 가지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소망하고 마치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한 2달 정도 월드컵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범죄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설교하면서 천국은 언제일까? 아마 월드컵 그 기간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아닐까라고 할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모든 사람이 비전을 품고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갔어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어쩌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아마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8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IMF가 있고 난 불과 4년 후에 월드컵이 이루어졌고 월드컵이 지나서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집집마다 자가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게 우리나라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하나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자가용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 있는 집이 즐비하게 많은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90년대 초반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가면 물도 사 먹고 집집마다 한 사람당 차가 있대더라 라고 얘기했던 시기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학교에 다니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 카더라 라고 하는 미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비전과 그 힘이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를 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한 부분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목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잊지 않고 대대손손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까지 큰 도시들을 다 거점을 확보하는 가나안의 점령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제 마지막 다윗의 시대까지 이 완벽하게 가나안을 완성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시간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1차적으로 완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받은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를 설명하기를 이제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지났고 이제 큰 거점은 완성하였는데 이제 나이가 많은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전쟁을 치르기에는 나이가 많았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분배해라, 나누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감당한 사명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유한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마 대략 이때쯤을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한 90에서 10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더 이상 정복전쟁을 치르기에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배하는 12지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사명,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사명 이제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장면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능력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쓸만하다고 생각하실 때가 중요하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모세 때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때고, 여러분이 여호수아 때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초청하신 이유, 여러분을 지금 항존직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실만 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나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제가 무슨 바로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니다. 네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 얘기해도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러자 아니야. 내가 네 입이 둔하면 네 입을 대신할 사람을 붙여줄게. 그리고 그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저는 우리 이음세대 지금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한신교회 이음세대를 갖고 가고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초청받을 때가 중요해요. 이번 항존직으로 임명받은 것이 축복이고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를 깨닫고 신실하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완성되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우리를 부르셨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끌어 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붙잡고 그러느냐 나가지 않느냐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생 라합은 그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가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그런 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일 때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항존직 선생님들 지금 맡겨진 사명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직 개척할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1차적인 가나안의 정복이 완성됐지만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이마 늙어 네가 여기 이제 분배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을 때에 아직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분배받는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계속 하나하나 정복해야 될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사실 아담 이래로 이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복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점으로 완성한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 능력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모든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의 최고의 머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처음 죄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첫 번째 형벌로 나타난 게 사망이었고 그 사망은 끊임없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왕성한 힘을 가진 사람도 사망 앞에는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을 정복했던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비전과 꿈이에요. 이 비전과 꿈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머리를 깼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혀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전히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 많이 정복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고백, 구원받은 생명은 우리가 이미 소유했지만 이 구원받은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때로는 성급함으로, 때로는 시기와 질투로, 때로는 잘못된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내 자신 안에 우리의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것처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선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성품들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세상이 휩쓸렸던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들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아직까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히 다스려지지 못한 부분들이 온전히 다스려지는 역사로 바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명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친지들을 위해서,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음 세대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그런데 이 세계의 모든 종족이 한 17,000개 정도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7,000개 정도 종족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종족이 6,500개 정도의 종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교학에 보면 2%에서 5%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크리스찬 투데이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된 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청소년 숫자가 한 200만 명 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이 7만 6천 명이고 그걸 비율로 따져보니까 3.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뭐라고 해요? 우리는 20%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인터뷰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요. 미전도 종족이 저기 아프리카 오지, 동남아시아 산지 이런 데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학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 거의 다 한 번씩 가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요, 동네 꼭대기에 교회가 있어. 근데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들어간 아이들이 있어.
그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요, 놀 곳이 없어서 거기 가서 놀았어. 그런데 거기 가지 않아도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놀기 때문에 교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듣지도 못한 아이들이 여러분 70%가 넘는다는 사실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 동네에 우리 같은, 제가 범띠인데 범띠만 그 좁은 시골 동네에 28명이었어. 근데 28명이에요. 놀랍게도 다 예수는 안 믿었지만 교회 안 온 애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교회를 왔다 갔어요.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그 출발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음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를 먼저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교회학교 이음세대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어느 날 구두닦이 소년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교사를 만나서 변화되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에 D.L. 무디 같은 믿음의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제가 최근에 요즘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BTS가 최고 유명하다는데, 주님 우리 교회도 그것을 능가할 수 있을 만한 리더로 세울 젊은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들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요.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만 보더라도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 키워질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아이들 속에 수많은 과학자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생명과학이나 물리과학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사상을 가지고 생명들을 다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유전자 조작,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이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사랑하는, 살려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필요한 이때에, 주님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믿음의 생명의 과학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 한신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기도하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기뻐 사용될 만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